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인데 이 지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자꾸 홍해를 건너지 않고 곁으로 지나갔다고 자꾸 이렇게 화살 표시를 많이 하는데 홍해를 여기서 홍해를 지나서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걸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은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10개월, 6일 정도 여기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고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이 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요단강 이 동편까지 가게 되는 요단강 동편까지 가게 되는 여기까지입니다. 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 이제 네 번째 여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이 가깝도록 지도는 그대로 좀 주십시오. 1년이 가깝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동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민수기서 10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란 광야라 하면 이 지역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 지역이 바란 광야, 이거 시내 광야, 이쪽도 시내 광야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광야 생활에 이제 제 3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내산까지의 첫 1막,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2막, 이제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데의 3막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다베라라는 곳에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까지 두 군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도는 이제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그런데 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 조사를 먼저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은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떠난 날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금운날이라 그랬어요. 이게 둘째 해 둘째 날이라는 것은 기준은 항상 출애굽한 첫 6월절 다음 날을 의미하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스무 날에 둘째 달 스무 날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기 20일 전에 첫째 날에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물론 그 해에 둘째 해 첫째 달에 첫 번째 6월절을 지냅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시내산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첫째 날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도합 남자 20세 이상이 전부가 몇 명이냐 하면 민수기서 2장 32절에 보면 총계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숫자의 기준은 뭐죠? 남자 20세 이상입니다. 남자 20세 이상. 몇 세까지였을까가 나오진 않지만 여기 숫자에는 레위인이 제외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50세까지 봉사합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50세까지 기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50세까지. 그럼 이 남자 20세에서 한 50세 정도까지가 60만 3,550명. 그렇다면 여자가 여기서 제외되어져 있고 또 남자 20세 이하 제어져 있고 남자 50세 이상 제외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 제외되고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남자 20세 이상에서 50세 사이 정도가 60만 3,550명. 그래서 총계가 몇 명이냐 얼음 잡고 계산 추측해서 보통 한 200, 300 사이를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앞서서 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센다, 계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을 이렇게 조사하도록 했을까? 민수기 2장 32절에서 보면 남자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이라고 했을 때에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진영의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군인을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막에서 봉사한 사람이 50세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싸움에 나갈 군인을 계수한 거니까 역시 50세 정도까지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세는 분명하고 50세까지는 군인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숫자의 연수와 맞춘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싸움에 나갈 모든 자니까 군인이죠.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이를 볼 때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숫자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요단 동편까지 가는 데에 전쟁이 몇 번 있었죠. 그래서 미리 전쟁에 대비하여서 군인을 준비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에 인도함을 받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르비딤에서 싸웠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서 승리를 얻은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해서 얻었던 승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면 앞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왜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르비딤 전쟁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혹 전쟁이 앞으로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승리할 텐데 구태여 왜 이렇게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전쟁도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대비는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에 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하도록 한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도움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사업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인생살이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기도 하고 시대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 사업은 또한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어떤 분이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부도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그래서 넋두리를 합니다. 열심히 살았대요.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부도가 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뭘 못했냐면 철저하게 대비를 못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은, 그러나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했지만은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맙니다. 전쟁에 대비한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에 군인들이 출발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출발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서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는 중에 좀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르렀는데, 백성들이 길이 험하다고 해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그들이 진영 끝자락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지르셨어요. 모세의 기도로 해서 이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살랐다라는 뜻으로 다베라라, 그렇게 그곳 지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있고 계속 행진을 하는 중에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민수기 1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그 만나를 그대로 먹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만나를 맷돌에 갈아서 먹고 절구에 쪄서 먹고 가마에 삶아서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만나를 재료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과자를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는 얼마나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실증이 난 겁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인데 그 중간에 조금 빼버리면 에담 신광야까지 오는 것을 빼버리고 나면은 1개월 정도 빼버리고 나면 2개월 정도, 그리고 시내산 안에서 한 10개월 좀 6개월 지났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좀 출발해 가지고 며칠 걸렸으니까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맨날 만나 뿌리냐? 고기도 좀 먹게 해주라. 고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원망을 했는데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11장 4절에 보시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혈통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고, 혈통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다고 했던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 중심의 민족이 아니고 신앙 중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하면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혈통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교회가 혈통 중심으로 혹은 학연 중심으로 혹은 지연 중심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되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언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중심의 그 모습이 가장 드러납니까?
주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인 사람들을 세울 때 보면 우리가 자꾸 이왕이면 지연해, 이왕이면 혈연해, 이왕이면 학연해,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 사람의 마음이 끌립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과는 역행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신앙 중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 중심이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는 조심해서 신앙 중심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신앙을 가진 이 다른 혈통을 가졌던 다른 인종들이 함께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먹는 문제에 대한 원망이 새어 나왔습니다. 마침내 이것이 크게 번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산되어졌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회는 그대로 두면은 늘 악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기 때문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은 늘 악한 쪽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이 믿음의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막지를 못한 것을 보면 오히려 여기에 동조하여서 더 악한 쪽으로 확산된 것을 볼 때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 만나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고기 등을 먹지 못하고 만나만 먹었으니까 기력이 다 세해졌다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아예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를 아랠 때는 뭔가 부족해서 아뢰거든요. 어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는 감쪽까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도 쪄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먹는다 해도 계속 그 한 가지 재료 만나만 가지고 1년을 먹었으니까 사람의 입맛이 질릴 수가 있잖아요. 저도 질릴 것 같아요. 1년 동안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여러분은 안 질리겠어요? 질리겠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 많이 질렸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방법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애국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망을 먼저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애굽과 비교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보다 못한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오직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욕심만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여기서 있었던 이 땅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 이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서 이 땅이 어떤 곳이냐, 기브롯 핫다와 그 의미를 성경이 설명하면서 여기가 지금 기브롯 핫다와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11장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그랬습니다. 왜 이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탐욕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 그 의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 없이 자기 탐욕만 내세우고 욕심만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이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에서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만나만 주어도 충분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만일 만나만으로 부족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른 조치를 내려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 떼를 쓰며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자, 기력이 쇠했다고 고기를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18절에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고기를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고기를 주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가 때를 쓰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떼 써보세요.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사무엘에게 때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큰 화가 임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고기를 지금 달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를 썼을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코에서 고기 냄새가 실증이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주신 게 아니에요.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때를 쓰니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는데 입에 넣어서 씹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욕심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다 34절이 말씀하죠. 그때 욕심낸 탐욕을 품었던 그들을 거기서 장사, 그러니까 죽었다,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 탐욕을 내어져서 더 좋은 것을 구할 때에, 탐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 그것은 결코 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렇게 시편의 시인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구했을 때에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 쇠약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탐욕이 아니라 내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면서도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이제 견디지를 못합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모세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이제 죽여 주십시오. 날 죽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람셋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올 때도 원망을 많이 했고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율법도 받고 성막 제도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도 다 하고 했는데도 또 가다가 얼마 안 있어서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의 입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목회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면서 참 지금 목회하는 것은 많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옛날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감을 합니다. 어느 분이 과거에 썼던 그 목사님의 그 글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큰 고목나무로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나무에 속이 다 썩어 있으니까 혼자 이 고목나무를 보며 이 목사님이 독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목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속이 다 썩었느냐. 그렇게 시를 쓴 것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목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내가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금 모세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상심되었으면 죽여 주십시오. 죽는 것이 은혜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처음 생긴 장로 제도입니다. 이때 비로소 처음에 장로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끝에 보면은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세우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임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짐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첫 번째 임무는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를 도와서 백성이 누구겠어요? 교회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짐을 담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목양사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양사역. 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이 장로님을 세워서 모세의 짐을 같이 담당하게 하고 모세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모세를 크게 위로해 주셨던 것이 장로제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성도들의 짐을 잘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 도움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어려움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확신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을 전쟁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에 대해서 그게 전쟁이죠. 또 어떤 분이 고백처럼 인생을 설명하면서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 그랬어요. 취업하고 직장의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만일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신앙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결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목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신앙의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구해야죠. 더 큰 은혜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때에 항상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구함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주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마냥 기뻐할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욕심을 끝까지 채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과연 내 영혼이 건강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영혼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는 일일진데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그러나 혹이나 내 욕심이, 내 탐욕 때문에 때를 쓰는 기도라면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보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욕심대로 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양의 사역들 우리 장로님들을 함께 잘 감당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행복나눔 축제가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284명의 VIP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이 방해할 많이 할 텐데 이 모든 거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들을 교회로 초청할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말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잘 올라오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믿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